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인가, 이런 말세를 살아가는, 말세를 준비하는 우리들은 어떤 신앙의 태도로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내용이 마태복음 25장 소위 이른바 세 가지 비유로 주님이 설명하십니다. 첫 번째 비유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열 처녀의 비유입니다. 슬기로운 5명의 처녀는 등과 기름을 준비하였고 미련한 5명의 처녀는 등은 준비하였지만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다. 좀 쉬운 말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 믿는 것 같은데 진짜로 성령 충만하여 기름이 준비된 사람, 예수님 재림을 맞이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무늬만 명목상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가지고 있어도 주님을 만날 수 없는 사람도 있다는 엄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것이 열처녀의 비유입니다. 근데 등과 기름을 준비한 사람, 신랑이 늦게 옴으로 인해서 등과 기름을 준비한 사람은 맞게 되었는데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사람은 등불이 꺼져갈 때에 기름을 구하러 갔다가 그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신랑을 맞이하지 못하였습니다. 혼인잔치에 신랑과 신부들은 들어갔는데 뒤에 온 사람들이 문을 두드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주여. 네, 그 신랑의 말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핑계할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신랑이 늦게 와서 문제다. 기름을 나눠달라고 하는 친구들이 기름을 빌려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이외에도 이것저것 수많은 변명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슬기로운 처녀들처럼 등과 기름을 함께 준비하는 자세, 다시 말하면 이름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도 인격에서도 모든 활동 가운데도 믿는 사람으로서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비유가 달란트 비유입니다. 어떤 주인이 타국에 가면서 종들을 불러 한 종에게는 그 재능대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각기 나누어 주었습니다. 오랜 후에 주인이 돌아왔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주인이 돌아와, 그 다음 표현은 임금들이, 그 주인이 다시 온다. 예수님께서 주인으로 오시지만 오셔서 다스리는 나라갈 때 그는 임금이 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갈 때 5달란트로 5달란트를 남긴 사람, 2달란트로 2달란트를 남긴 사람,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가서 땅을 파고 묻어두었다가 와서 1달란트를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5달란트 남긴 사람과 2달란트를 남긴 그 사람에게는 임금이 이렇게 칭찬합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잠깐만요, 여기 주의를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5달란트로 5달란트를 남긴 사람과 2달란트로 2달란트를 남긴 사람에게 칭찬이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다는 거예요. 주인이 맡길 때 그의 재능대로, 그의 능력대로 그에게 맞게 주었다는 거죠. 우리가 큰 일을 하지 않아도 내게 주어진 능력과 내게 주어진 형편대로 받은 것에 적절하게 남기면 동일한 칭찬을 받는다는 거죠. 그것이 성경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근데 1달란트 받았던 자는 변명합니다.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주인이 대답하여 말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 두었다가 나로 돌아와서 내 본전과 별일을 받게 할 것이 아니냐. 여기 보십시오.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말합니다.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의 가장 결정적인 문제가 뭐예요? 주인님, 나는 주인님이 심지 않고도 거두고 해치지 않은데도 모으는 줄을 알았습니다. 내 생각대로 주인을 알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할 때 하나님을 아십니까? 네. 어떻게 아십니까? 내 스타일로 내 생각하는 대로 아는 건 온전한 알미 아니며 그것은 1달란트 받은 자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근데 내가 내 생각대로 알았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알고 있는가?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렇습니다. 내침을 당합니다.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말, 이게 왜 악하지? 묻어두었는데, 이런 뜻입니다. 이 악한 종은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이거 벌어봐야 다 주인 거잖아. 내가 뭐 그렇게 노래 갈 필요 없잖아. 애써봐야 내게 돌아오는 것도 나는 종인데, 또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굳이 뭐 그렇게 힘들게 뭔 장사를 해. 만약 장사하다가 아니면 어떤 일을 벌였다가 망하면 어떡하지? 그때면 내가 주인한테 깨질 거 아니야. 얻어 터질 거 아닌가 봐. 그러니 그냥 묻어두었다가 그대로 가야지. 상당히 어쩌면 더 지혜로운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5달란트를 많이 남기냐 2달란트를 남기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태도로 주어진 삶을 살았느냐가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남겼다, 많이 남겼으니까 너는 잘했다, 그런 게 아닙니다. 2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남기면 돼요. 5달란트 5달란트, 1달란트 받은 사람 설령 그것이 줄어든다고 해도 주님, 저는 이런 태도로 이런 삶의 모습으로 살아왔습니다. 삶에 대한 태도, 내 인생을 살아가는 삶의 방법, 그 원리가 훨씬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많이 생각합니다. 내가 보통 지나가도 한 건만 제대로 하면 올린다. 인간 사회에서는 그게 통해요. 별로 아무것도 안 하다가 한 건만 크게 하면 뭐 대박 냈다고 그러고 굉장히 칭송받고 인정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평소의 삶이, 일생 동안의 삶이 어떠한 정신과 어떠한 삶의 태도로 삶을 살았느냐가 훨씬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봉투의 두께보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 봉투의 두께보다 이 헌금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내 삶의 태도가 훨씬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주시는 말입니다. 천국은 마치 등불을 기름을 준비한 열처녀, 마치 달란트처럼 이렇게 말합니다. 세 번째 비유, 그게 소위 말하는 양과 염소의 비유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양과 염소의 비유가 아닙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둔다. 다시 말하면 양 같은 사람은 오른편에, 염소 같은 사람은 왼편에. 그래서 이건 왼편과 오른편, 오늘날 말하는 좌파 우파 그거와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단순히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오른편에 있는 의로운 사람, 왼편에 있는 의롭지 못한 사람의 이야기를 이야기합니다. 그때 임금이, 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주인이 왔는데 그 나라를 심판할 때는 임금으로 심판하세요.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돌아보았고, 와서 옥에 갇혔을 때 돌아봤다. 요새 말로 굳이 말하면 내가 옥에 있을 때 너희가 나를 면회 왔다. 요 한 말씀만 드릴게요. 여러분 혹시 면회 가세요? 가야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도움이 필요한 사람, 어려움에 처한 사람, 그들을 돌보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이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이에 의인들이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누구에게 한 것이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 도움이 필요한 사람, 지금 현재 병들어 있는 이웃에 있는 사람, 아파하고 있는 사람, 고통스럽게 문제를 안고 있는 사람, 그를 찾아가는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왼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지 아니하였고, 벗었을 때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에 옥에 갇혔을 때에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저희도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벗으신 것이나 병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치 아니하였나이까. 오늘 본문입니다. 이어집니다.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자, 조금 전 오른편에 의로운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하는 것이다.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완전히 전혀 만날 수 없는 분리의 상태가 된다는 거죠. 죽음을 이야기할 때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죽음 가운데 태어나요. 아담이 범죄함으로 하나님과 분리. 죽음이라는 따나토스라는 말의 뜻이 분리예요. 그래서 아담은 죄를 지어 하나님 앞에 분리되었어요. 그리고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들은 분리된 상태로 태어납니다. 그렇게 태어난 사람들은 영혼과 육신이 분리돼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돌아가셨다, 삶이 끝났다는 표현을 이 죽음. 세 번째는 이 영혼이 어떻게 삶을 살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영혼이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으로 분리되는, 그래서 죽음의 의미가 성경에 세 가지가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소위 양편에 있는 사람들, 의로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나오라.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여, 복받을 자들이여 나라를 상속하라. 언제부터요? 창세로부터 예비한 나라를 상속하라. 어마어마한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위대한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창세로부터 예비하신 그곳으로 내가 너희를 인도하겠다. 반면에 왼편에 있는 사람, 소위 염소편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주를 받은 자들아,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영원한 불에. 여기는 창세로부터 준비한 집에 들어갑니다. 이 불은 영원한 불로 전혀 다른 곳에 들어갑니다.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마귀는 단수예요. 사자들은 복수예요. 마귀의 졸개들, 사단 졸개들, 귀신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지 아니하는 그 모든 사람들은 영원한 불에 들어갈 거다. 그렇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중 하나, 사도를 잘 공경하면, 목사를 잘 대접하면, 먹을거리는 부유한 사람 잘 공개하면,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지극히 작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 그들을 돌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 심판하실 분은 우리 주님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잘 아는 사람이 나를 심판한다고 할 때 굉장히 안도감을 갖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심판하신다고, 심판의 대상 모든 민족 누구라도, 그 어떤 사람도 주님의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서지 아니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근데 그 심판자, 우리 주님께서 심판하는 기준이 뭔가, 너희가 세상에 무엇을 하다 왔냐, 얼마나 많이 모아놓았냐, 몇 평에 살다 왔냐, 무슨 차 타다 왔냐, 그런 거 전혀 묻지 않으세요. 성경에 그런 기준. 성경에 이것입니다. 예수 믿었냐? 또 하나 모르게. 그리고 너 어떻게 살다 왔어? 어떤 사람으로 살다가 왔냐? 그것만 물으십니다. 쉬운 말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을 실천했냐? 내 옆에 있는 작은 자 하나에게 내가 정말 베풀고 나누고 섬기는 삶을 살았느냐? 세상적인 성공이 기준이 아닙니다. 무엇을 성취함이 기준이 아닙니다. 얼마나 모은 재산이 기준이 아닙니다. 내가 많이 갖고 있는 박사 10개입니다. 아니, 주님은 이렇게 물으실 거예요. 그 박사 10개로 어떤 삶을 살았냐? 높은 가치로 사는 것, 사랑하며 헌신하며 섬기며 나누어주고 충성스럽게 살아온 그 삶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 심판의 결과에 따라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상속하는가 하면 영원한 벌을 면치 못하는, 극명하게 갈려집니다.
전자에 있는 사람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말합니다. 후자에 있는 사람들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말합니다. 전자에 있는 사람 등과 기름을 함께 준비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후자에 있는 사람 등은 있는데 기름이 없어요. 등은 있는데 기름이 없단 말이 뭐예요? 쉬운 말로 말씀드릴까요? 예배당엔 다녔는데 진짜 주님의 마음에 합한 삶, 주님의 마음에 합한 신앙 인격자로서의 삶을 살지 못했다는 겁니다. 모두가 다 똑같이 부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다 주여 주여 주님이라고 불러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른다는 게 다, 정말 그분이 내 삶의 구주로 나를 구원하신 주님, 그리고 내 삶의 주인 되시는 메스트로, 세이비어로 그렇게 내가 관계를 맺고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저는 마지막 짤막한 이야기 하나 하겠습니다. 엘리자베스 조안나 셰핑이라고 하는 선교사 이야기입니다. 1880년 9월 26일 독일에서 아빠를 모르는 미혼모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어머니 안나 셰핑은 3살배기 딸을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맡기고 미국으로 이민을 떠나버렸습니다. 셰핑은 할머니의 보살핌 가운데 초등학교 입학을 했지만 9살이 되던 해에 할머니마저 세상을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미혼모, 할머니 밑에서 9살까지 살다가 천혜의 고아가 된 이 아이, 그의 어머니의 주소를 받아들고 사람들의 도움으로 미국으로 어머니를 찾아갑니다. 1889년 어머니를 제외하죠. 캐톨릭 재단에 있는 한 학교에서 입학을 해서 고등학교를 마치고 그는 간호학교에 입학합니다. 1901년 21살 되던 그 해에 뉴욕에 있는 시립병원에서 간호사 실습을 하면서 친구의 권유를 받고 그동안 다녔던 캐톨릭을 떠나서 장로교회로 등록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개종을 하고 신학을 공부하게 되는데 신학 공부가 익숙하지 않아서 8년 만에 간신히 사실은 성경학교를 졸업했습니다. 31살 성경학교를 마친 그가 선교사를 하겠다고 선교 지원을 하죠. 그리고 1년 뒤 그가 부임한 선교지가 조선이라는 나라였는데 혹시 알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조선으로 왔습니다. 많은 조선 사람들은 전염병에 내어 몰려있고 죽음에서 정말 어려워하는 가운데, 게다가 나라의 사정은 일제의 치하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1912년 2월 20일 32살의 셰핑은 미국 남장로교회 조선의료 선교사로 파송받아서 샌프란시스코에서 배를 타고 29일 만에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광주에 도착해서 맨 먼저 한국말과 한국 풍습을 익히며 이름도 한국식으로 먼저 바꿨습니다. 이름을 뭐로 바꿀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바꿨는데 성은 서씨로 하고 이름은 천천히 할 서자, 천천히 하다 서자에다가 평평할 평자, 그래서 서평이란 이름, 한국 이름을 하고, 옷도 옥양목 저고리에 검은 통치마, 검정색 고무신 신고, 그때는 집신도 많이 신었지만 검정색 고무신을 신고 열심히 사역을 했습니다. 첫 사역지 광주 제중원에서, 군산 구암 예수병원에서, 그리고 세브란스 병원 등에서 한국에 있는 간호사들에게 간호는 어떻게 하는가라고 가르치며 그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당신이 제일 좋아하는 일이 뭐냐고 묻는 어떤 기자에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선 여성들 가운데 미래의 지도자를 키워서 그들도 이렇게 선하게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다는 게 제일 좋아하는 일이라고. 1년 동안 열심히 간호도 하고 선교를 했습니다. 그가 1년 동안에 만난 한국의 여인들 500명이 넘는데 500명 가운데 자기 이름을 가진 사람은 10명도 되지 않았다고. 대부분의 여성들의 이름은 돼지 할머니, 개똥 엄마, 큰년, 작은년, 미친년, 이름도 참 다양했어요. 지금은 이름들이, 좋은 이름들이 얼마나 많은지, 춘자, 명자, 애자 이런 게 많은데 요새는 은혜도 많고 뭐 많고 많아요. 그런데 그때는 뭐 개똥 엄마. 여인들은 마치 남편에게 노예처럼 복종하고 집안일을 도맡아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들에게 한글을 깨우치고,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를 가르쳐 일당천이라고, 아니
1000명 이상의 목사를 한다고 이야기를 할 정도였습니다. 1930년 마지막 선교 편지를 그가 쓰는데 미국에서 많은 여성들이 담배를 피우는 것만 줄여서 복음을 전한다면 이 조선 땅에 수많은 사람들을 깨우칠 수 있다고 아쉬워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서평은 광주천 부동교 및 어느 움막 속으로, 사실 움막이라고 말하지만 지푸라기 더미 속에 들어가서 거지 노인을 만납니다. 최씨 아저씨 아직 안 죽고 살아있어요? 제가 오늘 이불 가져왔어요. 이 이불 덮고 주무시라고 자기의 있는 모든 삶을 다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런 긴 이야기 제가 다 나눌 수 없죠. 1933년 서서평은 조선인 목회자 등 동역자들과 함께 50여 명의 한센 환자를 데리고 이들이 좀 거할 수 있는, 모든 동네로부터 쫓겨난 이 한센 병자가 거할 곳이 없어서 가는 데마다 돌 던짐을 당합니다. 광주에서 50명이 출발해서 서울로 옵니다. 그리고 여기 조선 총독부가 있는 일제 치하에 있었기 때문에 일본 경찰 총독부가 이 여자 당할 수가 없다. 그래, 그러면 한센 병자들을 위한 삶의 터전을 주시오. 그래서 얻은 것이 소록도의 이른바 나완자촌이 이 서서평 선교사에서 세워졌습니다. 그는 22년 동안 조선에서 선교사의 생활을 감당했습니다. 1934년 6월 26일 55세의 젊은 일기로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떠납니다. 그가 남긴 유품, 저는 이 대목에 울컥 눈물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강냉이 가루 2홉, 현금 7전, 1원도 아닌 7전, 반쪽짜리 담요 한 장. 사실 그 담요도 반쪽은 이미 추운 다른 사람들에게 잘라서 나누어 준 것, 이것이 그의 유품 전부였습니다. 시신마저 기증하고 떠나는 그녀의 장례식은 최초의 한국 사회 사회장으로 치루어졌습니다. 장례 행렬에는 1000여 명이 통곡하는 목소리가 마치 비행기가 나르는 소리 같았다고 그 광경을 본 사람이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들은 모두 서서평 선교사를 어머니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전생애를 다 나누었습니다. 그가 떠난 뒤 그가 삶을 살았던 단칸방, 조그마한 방, 그의 침대 밑에는 이런 선명한 글귀에 글이 남아 있었습니다. Not success, but serve.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라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갖추기 위해서, 누리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진정한 아름다운 성경적인 삶은 섬김, 나눔. 그는 모든 것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의 전생애를 그저 옥수수 2홉 가루 정도 남겨놓고 갈 만큼 다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서서평 선교사님처럼 쉐팽 선교사처럼 나누지는 못해도 그저 라면 한 가루, 라면 한 상자 정도 나눈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훨씬 더 푸근하고 따뜻한 사회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사람들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되고 복음이 무엇인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입만 풍성한 강단의 외침보다 구체적인 사랑의 실천에 2023년 성탄절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